계속해서 엘리사에 관한 5번째 말씀, 오늘은 문둥병을 고친 나아만 장군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의 위에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이 나라는 이스라엘보다 강대국, 그리고 이 나라에는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은 아람을 전쟁에서 구한 국가 영웅, 전쟁 영웅으로서 아람에서는 이 나아만 장군을 뭐라고 부르냐면 큰 용사다, 큰 용사. 그래서 여러분, 왕까지도 그를 크고 존귀한 자로 대우해 주는, 왕까지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국가 영웅, 왕까지도 크고 존귀한 자로 대우하는 사람이 나아만 장군. 여러분, 이 나아만 장군은 그렇기 때문에 왕 다음으로 부와 명예와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서 잘 나가던 나아만 장군에게도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불치병이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 그것이 지금까지도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문둥병, 즉 한센병이라고도 하고 나병이라고도 하는 병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니까 참 의미 있는 말씀,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이더라.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이더라. 그런데 여러분, 하루는 자신이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잡아왔던 어린 소녀, 종이 자신의 아내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이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라는 선지자 앞에 서면 고쳐질 것 같은데요. 이 아람에는 선지자가 없어서 장군의 병이 낫지 않습니다. 한 일개 종이었던 어린 소녀가 한 이야기를 그 아내가 귀담아 듣고, 그 아내가 나아만 장군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산다, 엘리사 앞에 서면 산다. 여러분,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이 어린 소녀의 말처럼 인생 살아가다 보면 이상한 말을 가끔 들어요. 인생에 큰 환난이나 문제에 닥쳤을 때, 건강이나 육적인 어려움을 겪었을 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조금은 비과학적이고 몰상식적이고 얼토당치 않은 이야기를 할 때가 있죠. 집사님,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가면 나아요. 아니, 삼성병원에서도 못 고치고 현대의학으로도 못 고치고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나가다 보면, 교회 가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삽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아니, 삼성의료원에서도 포기한 것을 이게 과학적이야? 이게 논리적이야? 이게 합리적이야? 라고 이 사람들은, 여러분, 비웃거나 코웃음을 치거나 들은 척도 안 하거나 무시를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나아만 장군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잡아왔던 종이었던 종 중에서도 일개 어린 소녀, 이 소녀의 소리를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자기 안사람을 통하여 그 들은 소리를 그냥 무시하거나 흘려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면 산다고? 기도하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했냐면, 이 나아만 장군이 왕에게 가서 시간을 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내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병을 고치기 위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시간을 좀 빼주시죠. 이게 가능할까요? 공직자로서? 그러면 그 왕이 뭐라 그랬어요? 얘 참, 아무도 못 고치는 병을 이스라엘 간다고 고칠 수 있다고? 이 제정신이야? 왕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아만 장군은 왕에게로 나아가서 자기 사초지정을 이야기하고 시간을 빼고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달라고 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뭡니까? 오늘 본문 몇 절입니까? 5절에 보니까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굳이 그렇게까지, 내가 이스라엘보다 큰 나라의 군대 장관이에요. 근데 이 느낌이 어떤 거냐면, 한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 일본에 있는 조그만 도시에 목사 찾아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한 나라 강대국의 군대 장관이 여러분 일개 조그만 나라의 목회자를 찾아가는데,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그 먼 거리를 정성스럽건 모든 것을 준비하여 군대를 이끌고, 자기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군대를 이끌고 종들을 데리고 거길 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이 나아만 장군이 그렇게 정성껏 마음을 쏟고 정성을 쏟아서 엘리사 앞에 갔으면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어이구,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버선벌로 나와서 맞이해야 되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이 나아만 장군이 그 큰 군대를 거느리고 왕의 친서를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자기가 직접 나와보지도 않아. 자기가 직접 나와보지도 않고 자기의 종을 통하여 말하기를, 야, 요단강에 가다가 몸을 7번 담가라. 그리하면 내 몸이 회복되어 깨끗하여지리라. 요 한마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한 나라의 군대 장관, 강대국의 국방부 장관이 일개 시골의 작은 목사를 힘들게 군대를 데리고 그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왕의 친서, 아람 왕의 친서와 이스라엘 왕의 친서를 가지고 왔는데 일개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와보지도 않아. 여러분이 만약에 나아만 장군의 입장이었으면 어떻을까요? 참 어이없었겠죠. 빈정상했겠지요. 기분 나빴겠지요. 여러분, 이 나아만 장군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11절에 보니까 이 나아만이 노하였다.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감히 어떻게 나에게,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노하였고, 12절에 보니까 이 노가 뭘로 바뀌냐면 분노하였다. 분노하여 떠나니라. 그러면서 여러분, 이 나아만이 생각하기를 11절에 보니까, 야, 만약에 네가 내 병을 고치려면, 오늘 11절을 보세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할 때는 내가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엘리사 앞에까지 왔으면 이 선지자가 버선발로 와가지고 나를 아련하고 영접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 선지자가 와가지고 내 아픈 부위에다가 선지자가 손을 얹어서 안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지만 이 병이 나을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말도 되지 않은 나를 쳐다도 보지 않고, 아니, 우리나라 다메섹 강도 그렇게 크고 깨끗한 강인데 이 이스라엘의 좁은 이 요단강에다가 나같이 높은 신분이 몸을 7번 담그라고? 이게 말이 돼? 이게 도대체 이게 뭐야? 말이야 뭐야? 이 반응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아만 장군이 노와 분노가 일어나서 엘리사에게서 떠나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이런 종들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이 나아만 장군의 종들 가운데 한 종들이 뭐라 그러냐면, 장군, 어차피 여기까지 왔는데 미쳤다고 생각하고, 장군 잘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선지자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궈라. 그러면 내 처신과 위신에서 이건 좀 힘든 거잖아요.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우에게 부정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 무슨 말을 했냐면, 그리하면 내 몸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될 것이다. 앞에는 부정을 이야기하고 뒤에는 긍정을 이야기했거든요. 선포하고 약속한 거거든요. 근데 나아만 장군은 뭐 때문에 빈정이 상한 거예요? 나같이 높은 사람을 아련하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는 요것 때문에 빈정이 상한 거 아니에요? 마음이 상한 거 아니에요? 순종할 기분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종들이 뭐라 그러냐면, 앞에 거는 좀 내려놓고, 아니, 몸이 깨끗하여지고 회복되리라는 이 말씀 붙잡고 한번 해봅시다. 그 나아만이 그 얘기를 듣고, 그래, 믿져야 본전이지, 괜히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에 잡히지 말고 한 말씀대로 한 번이나 해볼까? 이 생각에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궜더니 성경은 뭐라고 준 거예요? 그 몸이 회복되어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하여졌더라. 그 몸이 회복되어 어린아이처럼 깨끗하여졌다라고 성경은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아만 장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조금 더 붙어 있는데, 그게 뭐냐? 나아만 장군이 일생의 불치병이 해결함 받고 나서 이야, 고쳐졌다 이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도로 와서, 여러분, 사마리아를 이미 떠나서 요단강까지 왔어요. 내가 찾아갈 때 나를 쳐다도 안 봤거든요. 그러면 나도, 여러분, 그 병이 나았을 때 내가 굳이 군대를 끌고 엘리사에게 다시 갈 필요가 없이, 그 버릇없는 엘리사에게 다시 갈 필요 없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예물 그냥 종을 통해서 보내면 됐다고요. 근데 이 나아만 장군의 탁월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 군대를 데리고 왔던 길을 돌아 다시금 엘리사 앞에 가서, 오늘 본문이 뭐 했다고요? 그의 앞에, 이거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이어지는 축복의 비밀, 아브라함도 나그네 앞에 서서, 수넴 여인도 엘리사 앞에 서서, 오늘 나아만 장군도 엘리사 앞에 뭐 했다고요? 서서.
서서 겸손한 자세로 뭐라 그러냐면 그 다음을 보세요.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나를 엘리사 앞에 뭐라고 칭해요? 엘리사는 일개 시골의 목사, 나는 강대국의 국방부 장관. 나이도 훨씬 많을 거고 돈도 더 많을 거고 배운 것도 더 많았을 건데 이 젊은 엘리사 앞에서 종으로 칭하면서 예물을, 지난주 여러분 누군가에게 선물할 때 줘요 드려요? 네, 드려야지. 오늘 이 나아만 장군은 어떻게 했어요? 예물을 어떻게까지 하면서 줬어요? 야 여러분,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개예요. 은 10달란트가 얼마일까를 계산하니까 계산이 안 나와요. 근데 쉽게 금 6,000개래. 금이 6,000개래. 그러면 금 한 돈에 3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 금이 6,000개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가 한 돈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너무 작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한 양 정도는 됐을 거 아니야. 한 양짜리 6,000개예요. 그럼 얼마예요? 300만 원 곱하기 6,000. 어마어마했겠죠. 근데 그거를 선지자에게 주는데 이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 거 주면 나는 낼름 받겠네. 근데 이 나하만은 어떻게 주느냐? 주는 거랑 드리는, 간청하여 드리는 거예요. 제발 받아주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목회자를 섬기고 사람들에게 선물할 때 내가 이런 거 주는데 어깨에 힘주고 이 정도 주면 나에게 감사 표시하고 이 정도 주면 나에게 이러거든요. 근데 나하만 장군은 어떻게 했어요? 금 6,000개와 은 10달란트를 쟀는데 선지자님 제발 받아주세요. 이게 내 감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주는 것과 드리는 것은 전혀 달라요. 나하만 장군은 간청하여 드렸다. 근데 선지자가 이걸 안 받죠. 그러니까 이 나하만 장군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사를 표현하고 결심과 결단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고쳤으니 내가 일평생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는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나하만 장군 스토리의 끝이에요. 여러분 이 나하만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나하만 장군의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하만 장군 이야기, 저에게 30번도 더 들었어. 근데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요, 여러분 이 나하만 장군을 통하여 기적의 주인공, 치유의 주인공, 회복의 주인공이 되어야지 되거든요. 이건 다 꿈꾸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하만 장군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신앙의 비결을 좀 배우셔야죠.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데 나하만 장군의 기적을 가지고 왔던 신앙의 비밀은 관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저 기적만이 나에게 일어나기를 원하는 사람들. 근데 그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나하만 장군처럼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킬 만한,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하나님이 역사하실 만한 뭔가가 있어야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여러분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지 되는 것은요, 오늘 나하만 장군을 성경이 기록할 때 크고 존귀한 자, 강한 용사였으나 그는 나병한 자였더라. 아무리 가진 게 많고요, 아무리 아는 게 많고요, 아무리 부와 명예와 권력이 있어도 모든 사람에게는 나하만 장군의 나병처럼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 연약함과 부족한 불치병이 있더라고요. 저도 있어요. 단지 남들한테 안 들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 저도 그거 고치고 싶죠. 내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함과 부족함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삼손이 나귀턱뼈로 블레셋 군대 1,000명을 죽일 때 그렇게 힘센 사람도 뭐 때문에 하나님께 죽기를 원해요? 목말라서, 목말름 갈증 하나 때문에 자살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 갈멜산에서 850명과 영적 전쟁을 해서 이겼어요. 근데 일순간 이세벨의 살해 위협에 기가 죽어가지고 로뎀나무에서 뭐해요? 자살을 꿈꾸잖아요. 그렇게 영적이었던 사람도, 그렇게 힘셌던 사람도, 그렇게 부와 명예와 권력이 있었던 사람도 여러분 큰 용사이지만 나병한 자였더라.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 연약함과 부족함, 불치병이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나하만 장군의 치유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은 누구 앞에 나가면 해결받는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해결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사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기도하면 낫습니다. 예배하면 열립니다. 라는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 콧방귀 끼시고 이러지 마시고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께 나오시고 교회로 나오시고 예배로 나오시기를.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지 되는 것은요, 옆 사람이랑 인사하겠습니다. 경청의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오늘 나아만 장군은요 아주 남의 얘기를 잘 듣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부인의 얘기를 잘 들었죠. 자기 부인에게 했던 그 어린 소녀의 얘기를 잘 들었죠. 여러분,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지나가다가 내가 들을 만한 소리를 듣는, 같은 왕이 이야기하거나 장관이 이야기하면 좀 들을 만한데, 이 나아만 장군은 일개 종들이 하는 소리까지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요, 우리 하나님은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맨날 저한테 와서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통하여 말씀하시거든요. 목회자를 통하여, 장로님들을 통하여, 구역장들을 통하여, 지나가는 아줌마를 통하여, 심지어는 자녀의 입술을 통하여, 배우자의 입술을 통하여 말하거든요. 근데 영이 깨어있는, 경청하는 축복의 문이 열리는 사람은 마누라 얘기해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저거 내 부인이 얘기하는 건데 내 부인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10살밖에 되지 않는 어린 자녀가 밥상에서 뭐라고 얘기해. 우리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우리 딸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야이씨 네가 뭘 한다고 이러면 안 돼요. 집사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 아들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 딸의 입술을 통하여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성경의 진리 가운데, 성경의 원칙 가운데 하나는 뭐냐? 뭡니까? 뭐는 믿음에서 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믿음은 어디서 나요? 네,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안이 어떻게 열리는지 아세요? 잘 들어야지 열려요. 여러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잘 들을 때 영안이 열려요. 잘 듣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듣고, 깨어 듣고, 분별하고 듣고, 사모하며 듣고, 주의하여 듣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영안은 잘 들을 때. 그러니까 말씀이 지금, 옆 사람한테 물어볼까요? 말씀이 들리십니까? 여러분, 말씀이 어떻게 들리세요? 영어에서도 듣는다는 게 hear와 listen 있잖아요. hear라는 것은 그냥 들리는 소리 듣는 거예요. listen은 뭐예요? 주의하여 듣고, 깨어 듣고, 분별하여 듣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사모하면서 듣는 거. 언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고 기적의 문을 여시고 축복의 문을 여시는 사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히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리슨하는 사람들에게 영안이 열려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 나아만은요, 하나님의 직접 음성뿐만 아니라 늘 겸손해서 지나가는 종들이 하는 소리를 통하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경청의 사람. 국어사전에서 경청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니까 경이라는 것은 기울 경자에다가 청자는 들을 청자. 경청이라는 것은 남의 말을 귀 기울여 주의 깊게 듣는 것. 경청이란 남의 말을 귀 기울여 주의 깊게 듣는 것.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인간 중에 가장 탁월한 지혜로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지혜 중에 지혜가 뭐예요? 나에게 무슨 마음을 주사? 듣는 마음을 주사. 여러분, 사람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요. 그 제가 우리 아들에게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목회자가 되지 말아야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목회자가 될 만한 사람이냐, 목회자가 되지 말아야지 되는 사람이냐, 그거를 제가 판가름하는 기준이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기준이 뭔지 아세요? 남의 얘기 안 듣는 사람들은 지도자가 되면 안 되고 목회자가 되면 안 돼요. 사람의 소리도 못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리도 못 들어요. 근데 이 나아만은 아주 작은 소리까지도, 종의 소리까지도 다 들으셨다. 경청의 사람이 되시기를. 사람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듣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보면 여러분 길이 열리고 풀리는 은혜가 있다. 세 번째, 오늘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지 되는 것은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넘어, 상황과 환경과 처지와 여건을 넘어 말씀을 앞세우며 순종하는 신앙이 되라는 거예요. 좀 길죠? 자신의 생각과 감정, 상황과 환경과 처지와 여건과 조건을 넘어 말씀을 앞세우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이 나아만 장군은요, 자기가 그렇게 정성껏 그 나라까지 왔으면 최소한 엘리사가 이렇게 반응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생각이 있었죠. 최소한 내가 이렇게 왔으면, 이 정도인 내가 이만큼 했으면 엘리사는 최소한 버선발로 나와야 돼. 그리고 그거는 아니더라도 내 아픈 환부에 손을 얹어야지 돼. 그 손을 얹고 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지 돼. 재밌는 것은요, 제가 이제 성도들이 가끔 안수해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안수할 때 가장 진실한 안수가 뭔지 아세요? 영으로 하는 기도예요.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가장 뜨겁고 강력한 기도예요. 머리에 손을 얹고 그냥 마음으로 하고 영으로 하나님께 축복하고 치유해주는 기도가 아주 강력하고 파워풀한 기도거든요. 근데 성도들이 이걸 몰라. 제가 안수할 때 말하지 않고 마음으로 영이 깨어서 기도를 하면 사람들이, 이게 목사님이 날 기도를 해주는 건지 안 해주는 건지 몰라.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눌러줘야 돼, 막. 그래서 안수를 해도 지나가면서 이렇게 안수하면 영권이 없대, 나보고. 어떤 사람이 영권이 있는 거야? 눌러주는 사람, 때려주는 사람. 에이구, 말아, 브리에 하나게 아멘 할렐루야, 목소리 크게 하고 그냥 불러 이러는 사람들이 영권이. 아이고, 진짜.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지만 영권이 있고 영역이 있고 하늘에 불이 내린다라고 착각들을 해요. 자기 생각이랑 다른.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정말 뜨겁게, 목도 아프지만 그냥 마음으로 이렇게 안수해주고 싶어요.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여러분, 치유의 역사 능력은요, 기도해주는 사람과 기도받는 사람들이 하나 됐을 때 강력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해주는 안수자의 능력으로도 병이 낫고 기도받는 사람의 믿음으로도 병이 나요. 근데 불치병은 기도해주는 안수자와 기도받는 이 사람의 믿음이 하나 됐을 때 어려운 문제들이 풀리고 열리는 거,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냥 조용히 기도하면 이 사람이 그래야 돼.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야, 우리 목사님 안수를 하긴 하는 걸 고개 이렇게 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수를 어떻게 해요? 제가 목이 아파 쭉 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렇게 안수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자기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 내 생각. 나아만도 마찬가지였죠. 내 생각에 엘리사가 버선발로 와서 아픈 부위에 손을 대고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지 되는데 종을 통해서 나타나지도 않고 요단강에 몸 7번 담궈 그러면 깨끗해질 거, 이게 말이야? 여러분, 이 엘리사는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내 생각에는, 아니 이스라엘에만 강이 있어? 아람에는 다메섹이라는 더 큰 강, 더 좋은 강, 더 깨끗한 강이 있는데 이거 뭔가 잘못된 거야. 자기의 생각과 방법과 자기의 감정이 욱해가지고 앞선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선지자는 뭐라고 선포했어요?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궈라. 그리하면 회복되어 깨끗하여지리라. 뒷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 앞에 말씀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여러분, 그냥 신약 성경에 나오는 부자 청년,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많으리라.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뒷말씀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보다 더 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이거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뭐에 붙잡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 뭐야? 이 앞말씀에, 자기 생각에, 자기 감정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뒷말씀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목회 상담할 때 제가 성도들 오면 부정적인 얘기, 긍정적인 얘기를 해요. 근데 뒤에 있는 긍정의 말을 붙잡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이 말을 붙잡으면 삽니다. 근데 앞에 부정적인 얘기 때문에 오늘 나아만 장군처럼 마음이 상하고 분이 나고, 목사님이 최소한 내가 이렇게 상담을 하면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데, 이런 방법으로 코치해 줘야 되는데, 근데 전혀 다르게 해주면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문이 안 열리고 오히려 꼬입니다. 근데 나아만 장군은 어땠어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상했지만, 내 방법과 틀리지만 내 생각과 감정보다, 상황과 환경보다 뭘 앞세웠어요? 이 뒷말씀을 앞세운 거예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담그라. 그리하면 회복되어 깨끗해지리라. 그래, 앞말씀은 내가, 야, 나 정도 위신과 처신에 내가 요단강에 몸을 던져야 돼? 내가 나이가 몇인데? 이거에 잡히지 않고, 감정과 생각에 잡히지 않고, 그리하면 네가 회복되어 몸이 깨끗하여지리라, 이 약속의 말씀, 긍정의 말씀에 매여 순종하였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재밌는 게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이 그럴 뿐이 아닌데 좀 이상해지시는 경우들이 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할 때라든지 수로보니게 여인의 예화 아시죠? 여러분 귀신 들린 딸을 둔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의 귀신 들린 거를 고치려고 예수님 앞에 나와요. 그럼 예수님이 그 여인의 믿음과 정성을 보고 바로 고쳐주시면 되는데 평상시에는 온유하고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셨던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하여는 뭐라 그러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말 하실 분이 아닌데, 우리 목사님이 그런 말 하실 분이 아닌데, 그럼 이 얘기를 하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뭐라 그래요? 으이씨, 목사가 여기밖에 없어?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내 생각이랑 다르네, 내 방법이랑 다르네. 그거 다 간다고요. 근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이 이상한 말씀을 딱 듣고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못나이다. 더욱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매달리죠. 기적이 언제 일어날까요? 응답이 언제 일어날까요? 축복이 언제 일어날까요? 내 생각과 감정을 넘어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재밌는 것은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다 보면 꼭 이해되지 않는 걸림이 있어. 감정을 건드리는 사건들이 있어요. 교회 생활, 신앙 생활하다 보면 감정을 건드리고 내 생각과 방법이랑 다른 무슨 문제가 터져. 그러면 왜 그럴까? 이게 거의 대부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 주셔도 되는지, 응답해도 되는지, 축복해도 되는지 시험하시는 거예요. 요거를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넘으면, 나하만 장군처럼 내 감정과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순종하면 기적의 주인공이 되지만, 내 생각과 감정, 부정적인 거에 잡히면 여러분 더 어그러지는 인생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해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말씀을 앞세우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제일 못 넘는 게요, 자기 생각과 방법을 못 넘어요. 모든 성도들이 자기가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다. 따라 하실까요? 내가 아는 게 다 맞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내가 다 알지 않습니다. 다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는 게 다 맞지 않습니다. 겸손하셔야 돼요.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지 된다. 마지막 네 번째, 여러분이 나아만 장군은요 응답받고 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물 종을 통해서 그냥 주면 돼요. 아니 엘리사도 나한테 그렇게 했는데 나도 엘리사한테 그럼 어때? 그리고 이거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그 받으면 지가 고맙지 내가 그래? 그냥 종 통해서 보내도 됐어요. 근데 나아만 장군은 군대를 이끌고 도로 돌아가 엘리사 앞에 서서 간청하여 물건을 드렸어요. 여러분 기적하셔야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치유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 때는 꼭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감사를 표현하셔야지 돼요. 반드시 감사하셔야지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촌을 지나가시다가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어요. 근데 이 10명의 문둥병자를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죠. 근데 10명 중에서 9명은 고침받았다고 해서 7날래 8날래 자기가 가고 싶은 데로 가. 근데 유일하게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 예수님께로 돌아와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저는 아마 그 9명이 다시 문둥병이 재발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감사를 표현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 이 나아만 장군 힘들더라도 종을 통해서 청하면서까지 감사를 표현하고, 더 나아가서 이 나아만 장군은 뭘 했냐면, 내가 오직 이스라엘에만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알았으니 내가 일평생 오직 다른 신에게는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겠다고 결심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인생으로 살아갔어요. 그래서 어떤 응답, 받은 응답과 치유, 역사를 유지하려면 감사하시고 하나님만 예배하셔야지 돼요. 감사를 표현하지 않거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게 되면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게 된다. 여러분 감사는 믿음에서 나오고 불평은 이성에서 나오고 감사는 영적 건강의 좌표이고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다라고 존 헨리가 이야기했고, 괴테가 한 얘기가 참 재밌어요. 괴테가 파우스트를 썼죠. 이 괴테가 세상에서 제일 쓸모없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다. 여러분 주변에 가까이 있지 말아야지 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제일 쓸모없는 사람,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 그러면서 이 괴테가 뭐라 그러냐면 야비한 사람에게서는 결코 발견할 수 없는 것, 그게 감사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도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다 하나님이 딱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지 않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기 길 떠나는 이 9명의 문둥병자 같은 삶을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와 축복 이후에는 반드시 감사를 표현해야지 되고, 그 다음부터는 영원히 하나님만 예배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야지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크고 존귀한 자, 강한 용사였으나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병이 있었던 것처럼, 모든 사람,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다면 딴 사람에게 나가지 마시고 우리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께 나가시고, 하나님께 나가실 때 그냥 나가시면 안 돼요. 불치병, 인생의 수고는 나아만 장군처럼 나가야 돼요. 여러분, 귀 기울여 들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겸손한 심령을 가지고 내 생각과 경험과 방법을 넘어 말씀을 앞세우고 순종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때 자기 길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감사를 표현하시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님만 예배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